2020년 9월 16일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한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전체 말씀을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본 사랑의 이중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이중계명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적대자들과의 마지막 논쟁 끝에서 예수님의 교훈 사역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이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600여 개의 모든 그 모세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임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계명을 600여 개로 이렇게 요약하여서 전체 계명을 600여 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모든 계명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소중하다라고 또 고백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 그와 같이로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바, 모든 계명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이웃의 형제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중요한 계명과 같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계명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계명을 정말 생명과 같이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부활 논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것을 또 그저 알고만 있는 것, 그리고 믿지도 않는 바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참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듣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삶의 질서로 그것이 삶의 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만 바른 것이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커다란 계명은 잘 알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과 이웃을 그들이 사랑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도,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도 또 이웃으로도 그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동료 유대인이지만 그들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이웃이지만 이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그저 죽여야 할 대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도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또 예수님에 대한 반대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한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도, 그리고 그들의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병행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둘째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 교사입니다. 누가복음판에서는 이 율법 교사가요, 한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재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여기서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정말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믿고 순종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누가복음에서는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잘 합니다.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사랑의 이중계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죽게 되었던 것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길을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동족을 거들떠보지 않고 돕지 않고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가 죽어가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그를 형편을 돌봐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실어서 가까이 있는 여인숙으로 데려가서 그를 위하여서 돈을 내고 그를 돌봐줄 것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요, 그럼 누가 이웃이 아닌가에 대한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알면 일반적으로 이웃이 아닌 사람,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이의 경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질문은 그러므로 어떻게 본다면은 그럼 내가 이웃으로 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것을 사실은 포함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의 범위는 동족 유대인들, 그 동족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그 중에서도 자신과 같은 생각과 삶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처럼 율법에 대하여
많은 교양과 교훈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와 다른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나 에세네파 사람들이나 열심당원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가난하고 또 죄 많은 세리나 또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대상, 자비를 베풀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뻔하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텐데,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자비를 베푼 이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부르기 싫었기 때문에, 감히 사마리아 사람을 입에도 담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3인칭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또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합된,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원수보다 못한, 남보다 못한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도 대기 싫었겠죠. 여기에 이웃의 개념, 이웃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들, 내가 심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신앙과 같은 생각과 당색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개념은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수도 하나님 안에서 친구가 되어지고 이웃이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우리들에게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나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다 이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저 말과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주된 요소는 사마리아인이 보인 것처럼 비록 자신하고는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일지라도 애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형편에 맞춰서 그가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된 요소는 그러므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따뜻한 감정으로 우리의 의식을 채울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확고한 헌신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나눠주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애정을 느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이지만 원수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품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살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게 원수와 같이 여겨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를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정신을 따라 그의 어려운 처지를 돕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은 묵묵히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위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들의 모습,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충만한 헌신, 분명한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상처받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아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분열을, 그 모든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고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발로 수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단순한 감정과 애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헌신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귀한 헌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이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많이 분열되고 다투고 갈등하는, 갈등이 심한 우리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 갈등을 뛰어넘고 이념을 뛰어넘고 사상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은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